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55편 갈릴리 북부를 거쳐서 달아나다. 사건이 많았던 이 일요일에 게레사 근처에 도착한 직후 예수와 24명은 북쪽으로 조금 가서 베세다 줄리아스 남쪽에 있는 한 아름다운 공원에서 밤을 보냈다. 그들은 며칠 전에 들른 이 캠핑장에 익숙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는 추종자들을 불러 모으고 바타니아와 갈릴리 북부를 거쳐서 페니키아 해안에 이르는 예정된 여정 계획에 대해 의논했다. 1. 왜 이교도가 분노하는가? 예수가 말했다. 너희는 시편의 저자가 이 시대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라. 왜 이교도가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되이 음모를 꾸미는가? 자비의 사슬을 잘라버리고 사랑의 끈을 던져버리자 말하면서 땅의 임금들이 주에 대항하여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은 자에 대항하여 관원들이 함께 의논하고 있도다. 오늘 너희는 이 예언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나 시편 저자 예언의 나머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가 인자에 대하여 그리고 땅에서 이룰 그의 사명에 대해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내 나라는 사랑 위에 세워지고 자비로 선포되며 이타적 봉사로 세워진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앉아 이교도들을 조롱하며 웃지 않는다. 그분은 큰 분노로 화를 내지도 않으신다. 진정한 약속은 아들이 이른바 이 이교도들, 실제는 무지하고 교육받지 못한 형제를 유업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이교도들을 자비와 애정에 열린 팔로 맞이할 것이다. 승리한 아들이 저희를 쇠막대기로 부수고 도공의 그릇처럼 산산조각 내리라라고 암시하는 기록에서 유감스러운 선언을 했어도 이 모든 친절이 이른바 이교도에게 베풀어질 것이다. 시편 저자는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라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가 믿음으로 신성한 아들이 되는 높은 특권을 받으라고 말하겠다. 그는 너희에게 떨며 기뻐하라고 명령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확신하며 기뻐하라 명한다. 그는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가 노할 때 너희가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말하지만 나와 함께 살아온 너희는 분노와 화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에 상관이 없음을 잘 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이 훈계를 마치면서 참된 빛을 엿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아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는 24사람에게 계속 가르치며 말했다. 이교도가 우리에게 분노할 때 그들에게 이유가 있다. 그들의 시야가 작고 좁기 때문에 그들의 에너지를 열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그들의 목표는 가깝고 다소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웅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하려고 투쟁한다. 하늘나라로 들어간다고 고백한 너희는 가르침과 행동에서 너무나도 흔들리고 불확실하다. 이방인들은 직접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너희는 너무 만성적인 갈망을 품고 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이방인이 도시를 포위하여 점령하듯이 왜 영적인 공격으로 하늘나라를 점령하지 않느냐. 너희의 봉사가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불평하며 미래를 헛되이 희망할 때 너희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왜 이교도들이 분노하느냐.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너희는 헛된 갈망 속에서 고통받느냐. 너희는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갈망을 그만두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에 용감하게 나아가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편협하고 지나치게 전문화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를 파괴하려는 바리새인들은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전통으로 너무 좁아져 편견으로 눈이 멀고 두려움으로 굳어졌다. 종교 없는 과학을 가진 그리스인들을 생각해 보라. 반면에 유대인들은 과학 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이처럼 좁고 혼란한 분열된 진리를 잘못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받을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진리로 조율되어 돌이키는 것이다. 나는 이 영원한 진리를 강조하여 말한다. 만약 너희가 진리와 조화됨으로 너희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온전한 의의 모범이 되도록 배운다면 너희의 동료들은 너희가 얻은 것을 얻기 위해 너희를 찾을 것이다. 진리 추구자들이 너희에게 이끌리는 정도는 너희가 가진 진리의 재능, 너희의 의로움의 정도를 나타낸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의 범위는 어떤 면에서 온전한 삶 또는 의로운 삶, 진리로 조율된 삶을 살았는지를 재는 척도이다. 사도와 전도사들이 밤 인사를 드리고 베개 위에 잠을 청하기 전에 주는 다른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이 전도사들이 코라진에서 5월 23일 월요일 아침에 예수는 베드로에게 12 전도사와 함께 코라진으로 가라 지시했고
예수는 11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다마스쿠스 카페르나움 도로를 따라 북동쪽의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는 교차로 지점에서 도시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2주 동안 머무르며 가르쳤다. 그들은 5월 24일 화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베드로와 전도사들은 코라진에서 2주 동안 머무르면서 작지만 열심히 있는 무리의 신자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도했다. 그러나 새로운 전향자를 많이 얻을 수 없었다. 온 갈릴리의 어느 도시에서도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는 혼이 코라진만큼 적은 곳이 없었다. 베드로의 지시에 따라서 12 전도사는 치유, 육체적인 것에 대하여 적게 말했고 반면 하늘나라의 영적 진리를 더욱 활기 있게 전도하고 가르쳤다. 코라진에서의 2주간은 여태까지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보람없는 기간이었으므로 12 전도사에게 진정한 역경의 세례였다. 하늘나라를 위해 혼을 얻는 만족을 박탈당한 그들은 각자 자신의 혼을 그리고 새 생활의 영적 길에서 혼이 얼마나 진보하였는지 더욱 진지하고 정직하게 돌이켜보았다.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갈 마음이 없어 보였을 때 베드로는 6월 7일 화요일에 동료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와 사도들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떠났다. 이들은 수요일 정오쯤 도착했고 그날 저녁 내내 코라진의 불신자들 사이에서 겪은 체험을 되새기며 보냈다. 이날 저녁 토론 중에 예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더 언급했고 삶의 노력에서 겪는 실패의 의미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3.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록 예수가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서 머무는 2주 동안에 대중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들은 도시에서 여러 번 조용한 저녁 모임을 했고 많은 신자가 주와 이야기하려고 캠프로 나왔다. 이번 방문에서 신자들 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 예수는 날마다 사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일의 새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아들됨을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영적 기쁨의 실현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체류는 11사도에게 진정한 시험이었다. 견디기 어려운 2주였다. 그들은 거의 우울해졌으며 베드로의 열정적인 성격이 주는 자극을 그리워했다. 이 시기에 예수를 믿고 나가서 그를 따르는 것은 참으로 크고 벅찬 모험이었다. 이 2주 동안 전향자를 거의 얻지 못했어도 주어 날마다 가진 회의에서 무척 유익한 것을 많이 배웠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진리를 교리로 고착화시키므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죽어간다는 것을 배웠다. 진리가 영적 인도와 진보의 이정표로 쓰이는 대신 혼자만 옳다는 배타적 경계선으로 공식화될 때 그런 가르침은 창조적 생명력을 잃고 궁극에는 보존만 되고 화석이 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깨달았다. 점점 그들은 예수로부터 인간의 인격을 시간과 영혼에서의 가능성에 따라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많은 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먼저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이 맥락에서 동료들을 위한 사심 없는 봉사에 대한 주의 선언,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 가이사랴 체류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종교 전통의 기원과 관련이 있었다. 그것은 신성하지 않은 것들, 평범한 아이디어나 일상적인 사건의 신성함을 부여하여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것이었다. 그들은 한 회의에서 진정한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가장 높고 진실한 신념에 대해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다. 예수는 신자들에게 경고하기를 만약 그들의 종교적 갈망이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된다면 증가하는 자연과학은 사물의 초자연적 기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대체해 궁극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종교가 영적이라면 물리학의 발전이 결코 그들의 영원한 진리와 신성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할 수 없다고 했다. 종교가 온전히 영적 동기를 가질 때 모든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며 높은 목적으로 채우고 초월적 가치로 존엄성을 부여하며 훌륭한 동기로 영감을 주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혼은 숭고하고 지속적인 희망으로 위로받는다는 것을 배웠다. 참된 종교는 존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것은 일상생활과 이타적 봉사를 위한 믿음과 용기를 제공한다. 믿음은 영적 생명력과 의로운 열매를 맺도록 장려한다. 예수는 반복해서 사도들에게 어떤 문명도 종교 자체의 최고성을 이루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종교적 체험 대신 종교적 상징과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에
큰 위험을 지치지 않고 경고했다. 그의 모든 땅의 삶은 종교의 얼어붙은 형태들을 녹여서 깨달은 아들됨의 자유로운 삶으로 바꾸는 사명에 일관되게 헌신했다. 4. 페니키아로 가는 길. 6월 9일 목요일 아침 베세다에서 온 다윗의 전령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진전에 관한 소식을 받은 후 25명의 진리 선생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 페니키아 해안로 여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루츠를 지나 늪지대를 돌아 막달라 레바논 산길과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동한 후 시돈으로 가는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 도달하여 금요일 오후에 그곳에 도착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루츠 근처 돌출된 바위 그늘 밑에 잠시 멈췄을 때 예수는 제자들이 그와 함께한 모든 시간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연설 중 하나를 했다. 빵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에게 물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영이 우리가 땅에서 하늘나라를 세우는 데에 힘이 되어 주신다면 왜 우리가 적들의 위협을 피합니까? 왜 진리의 적들과 맞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가 미쳐 대답하기도 전에 토마스가 끼어들어 물었다. 주님,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적들의 종교에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나는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저들의 종교와 우리의 종교는 무엇이 정말 다릅니까?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토마스가 말을 마치고 나서 예수는 말했다. 내가 베드로의 물음을 무시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내가 유대인 권력자들과 드러내놓고 충돌하기를 피하는 까닭을 너희가 오해하기에 얼마나 쉬울 것인지 잘 아는 까닭에 차라리 토마스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너희 모두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너희가 점심을 마치고 나서 대답을 시작하겠다. 5. 참 종교에 대한 말씀. 종교에 대한 잊지 못할 이 강론은 현대적 표현으로 요약하고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진리들을 나타낸다. 세계의 종교는 자연적이고 계시적인 이중 기원을 가지는데 어느 시대나 어떤 민족 가운데서도 세 가지 뚜렷한 형태의 종교적 헌신이 발견된다. 이 세 가지 종교적 욕구의 발현은 다음과 같다. 1. 원시 종교. 반문화적인 본능적 욕구로서 신비로운 에너지에 대한 두려움과 우월한 힘에 대한 숭배가 나타나며 주로 물리적 자연에 관한 종교, 즉 두려움의 종교이다. 2. 문명의 종교. 문명화하는 민족들의 종교적 개념과 실천이 진보하면서 나타나는 종교로 마인드의 종교, 즉 확립된 종교 전통의 권위를 가진 지적 신학이다. 3. 참된 종교, 계시 종교. 초자연적 가치가 있는 계시, 영원한 실체들에 대한 부분적 통찰력,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무한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것, 인간의 체험에서 증명되는 영의 종교이다. 주는 자연인의 신체적 느낌과 미신을 믿는 두려움에서 생겨난 종교를 비난하려 하지 않았지만 더 지적인 인간 종족들의 종교 형태에서 이 원시 형태의 숭배가 여전히 지속한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예수는 마인드의 종교와 영적 종교의 큰 차이점은 전자가 교회의 권위로 유지되는 반면 후자는 온전히 인간의 체험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그런 다음 주는 가르치는 시간에 계속하여 이러한 진리를 뚜렷하게 설명했다. 인류가 고도로 지적이고 더 충분히 문명화되기 전까지는 원시적이고 뒤처진 민족들의 진화적 종교 실행에서 특징적인 유치하고 미신을 믿는 많은 의식이 지속될 것이다. 인간이 영적 체험의 실체에 대해 더 높고 일반적인 인식을 달성할 때까지 많은 남녀가 단지 지적 동의를 요구하는 권위의 종교를 개인적으로 선호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영의 종교에는 진취적 인간 체험을 겪는 벅찬 현실과 씨름하는 믿음의 모험에 마인드와 혼의 적극적 참여가 따른다. 전통적 권위 종교의 수용은 인간이 영적 본성의 갈망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려는 충동에 대해 쉬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고정되고 굳어진 권위의 종교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불확실성에 의해 고통받을 때 혼란스럽고 고뇌하는 인간의 혼이 피할 수 있는 즉각적인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런 종교는 만족과 확신을 얻는 값으로 신자들에게 단지 수동적이고 순수한 지적 동의만을 요구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심하고 두렵고 주저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권위의 종교의 운명을 걸면서 퍼스널러티의 주권을 위태롭게 하고 자존심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고 참여권을 완전히 포기할지라도 종교적인 위로를 얻고 싶어 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인간 체험 가운데 가장 가슴 떨리고 영감을 주는 다음과 같은 체험에 참여하는 권리를 모조리 넘겨주면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즉 진리의 개인적 탐구,
지적 발견의 위험에 마주치는 흥분, 개인의 종교적 체험의 실체를 탐구하려는 결심,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서 최대의 모험, 사람이 혼자 힘으로 또 스스로 하나님을 찾다가 찾아내는 모험에서 정직하게 얻는 승리, 영적 믿음이 지적 의심을 이기는 것을 실제로 깨닫는 만족, 개인적으로 승리하는 최고의 만족을 얻는 체험이다. 영의 종교는 노력, 투쟁, 분쟁, 믿음, 결심, 사랑, 충성, 진보를 의미한다. 마인드의 종교, 권위의 신학은 정착된 신자들에게 이러한 노력을 거의 또는 조금도 요구하지 않는다. 전통은 두려워하고 마음이 불확실한 혼의 안전한 피난처이자 쉬운 길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취적 인간 지성이 발견하고 진화하는 인간 혼이 체험할 수도 있는 먼 바닷가의 영적 실체들을 찾아서 탐구되지 않은 진리의 거센 파도를 무릅쓰고 모험하는 믿음의 항해에서 겪는 그러한 영적 투쟁과 정신적 불안을 본능적으로 피한다. 예수는 말씀을 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적 선생과 지난 시대의 선지자들의 여러 신조를 확립된 체계의 지적관념으로, 즉 권위의 종교로 만들었다. 모든 그러한 종교는 대체로 마인드에 호소한다. 우리가 얼마 안 있어 비로소 새 종교를 용감하게 선언할 것이므로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그러한 종교와 목숨을 건 싸움에 들어가려 한다. 이 새 종교는 그 말이 오늘날 뜻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마인드에 거하는 내 아버지의 신성한 영에게 주로 호소하는 종교이다. 이 종교는 높은 영적 교감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의 개인적인 체험 속에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그 수용의 열매에서 힘을 얻는다. 24사람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이름을 부른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자, 너희 중 어느 누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옹호하는 확립되고 굳어진 종교에 순응하는 이 쉬운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인류에게 더 나은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박해를 감수하면서 너희 스스로 영원한 진리와 하늘나라 최상의 위대함에 있는 살아있는 개인적 체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만족을 실현하겠느냐? 너희는 두려워하며 부드러운 안락함을 찾겠느냐? 너희는 진리의 하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 너희는 누구의 아들이냐? 너희는 아들이거든 아버지를 믿지 못하느냐? 전통적인 권위의 종교가 제공하는 확신과 지적 안정의 쉬운 길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혼의 종교, 곧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하늘나라의 새로운 진리를 전파하는 불확실하고 고난이 있는 미래로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것은 예수가 일찍이 하신 몇 번 안 되는 이러한 감정적 호소 중 하나였고, 말씀을 듣던 24사람이 모두 일어나서 이에 뭉쳐서 충성한다는 반응을 표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는 손을 올려서 그들을 멈추고 말했다. 이제 너희는 따로 가라. 각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내 질문에 대하여 냉철한 대답을 찾아내고 그러한 참되고 진지한 혼의 태도를 찾고 나서 그 대답을 내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께 거리낌 없이 용감히 대답하라. 무한한 사랑의 생명이신 아버지는 우리가 선포하는 바로 그 종교의 영이다. 전도사와 사도들은 잠시 자기들끼리 따로 갔다. 그들의 영은 격려를 받았고 마인드는 영감을 받았으며 감정은 예수의 말씀에 힘차게 움직였다. 안드레가 그들을 함께 불러 모았을 때 주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여행을 다시 떠나자.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서 한동안 머무르고 너희는 모두 너희의 육체와 마인드의 감동을 더 높은 지적 충성으로 그리고 더욱 만족스러운 영의 체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길을 따라 여행하면서 24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금방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날 오후 3시가 되자 더 나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멈추었고 베드로는 예수에게 가서 말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더 말씀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6. 종교에 대한 둘째 강론. 그리고 그들이 사너리 그늘에서 잠시 멈추었을 때 예수는 영의 종교에 대해 계속해서 가르치며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마인드의 종교에 만족한 채 남기로 작정한 너희 동료에게서 나왔고 그들은 안전을 몹시 바라고 전통에 순응하기를 더 좋아한다. 너희는 권위적 확신의 감정을 버리고 모험적이고 진보적 믿음을 주는 영의 보장을 선택하였다. 너희는 제도적 종교의 모진 속박에 감히 저항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기록된 전통의 권위를 거절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정말로 모세, 엘리야,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 옛 선지자들의 말씀이 끝났어도 아버지는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하여 주신다.
내 아버지는 민족이나 세대를 차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한 시대에 주시고 다른 시대에 허락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온전히 인간적인 것을 신성한 것으로 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전통적인 신탁을 통해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실패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다시 태어나라, 영에서 태어나라고 불렀다. 나는 너희를 권위의 어둠과 무기력한 전통에서 끌어내어 인간의 혼이할 수 있는 가장 큰 발견,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초월적인 빛으로 인도하였다. 바로 하나님을 너희 자신 속에서 자기 스스로 찾는 그 고귀한 체험을, 그것을 너희 개인적 체험의 사실로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통의 권위에서 하나님을 아는 체험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세습된 민족적 신앙에서 실제 체험을 통한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리하여 너희는 조상들이 전해준 마인드의 신학으로부터 너희 혼 속의 영원한 유산으로 쌓여갈 영의 진정한 종교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의 종교는 전통적 권위를 믿는 단순한 지적 믿음에서 하나님의 실체, 그리고 아버지의 신성한 영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실제 체험으로 바뀔 것이다. 마인드의 종교는 너희를 과거의 절망으로 묶어놓지만 영의 종교는 점진적 계시에 있고 영적 이상과 영원한 실체에서 더 높고 신성한 성취를 향해 계속가도록 늘 너희에게 손짓한다. 권위의 종교가 즉시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너희는 그러한 일시적인 만족감에 영적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아버지께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대가로 영적으로 혐오스럽고 불경스럽고 거짓된 믿음을 억지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낡은 종교적 형태와 예식체계에 굴복함으로써 너희 자신의 자비, 공정, 진리가 모욕받을 필요가 없다. 영의 종교는 영의 인도가 너희를 어디로 데려가든 영원히 자유롭게 진리를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아마도 이 영은 다른 세대들이 듣기를 거부했던 것을 이 세대에게 전해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갈급한 혼들을 어둡고 희미한 먼 과거 속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버리고 떠나는 그 거짓된 종교 선생들을 부끄럽게 하라. 이런 불행한 사람들은 새로운 발견마다 두려움에 떨고 새로운 진리의 계시마다 당황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 하나님께 마음이 머무는 자는 완전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한 선지자는 권위 있는 신학의 단순한 지적 신봉자가 아니었다. 진리를 아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낸 사람이었다. 그가 단지 하나님에 대하여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항상 옛 예언자들을 인용하고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찬양하는 관행을 버리고 대신에 최고자의 살아있는 선지자가 되고 다가오는 하늘나라에서 영적 영웅이 될 포부를 가지기를 충고한다. 하나님을 아는 과거의 지도자들을 기리는 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왜 너희는 인간 존재의 최상체험, 즉 스스로 신을 찾고 자신의 혼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희생해야 하느냐? 인류의 모든 종족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들만의 정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마인드의 종교는 다양한 인종적 관점에 늘 충실해야 한다. 권위의 종교는 절대 통일이 될 수 없다. 인류의 통일과 필사자의 형제 사랑은 오직 영의 종교를 위해서 부여하므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종족의 마인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인류는 같은 신성한 영원한 영이 깃든다. 인간 형제의 희망은 오직 권위의 마인드 종교들이 혼의 종교, 즉 퍼스널 영적 체험의 종교로서 통합되고 고귀해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권위의 종교는 오직 인간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양심적으로 대립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다. 영의 종교는 점진적으로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서로 이해하는 태도로 공감하게 한다. 권위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일치를 요구하지만 이것은 현재 세계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영의 종교는 오직 체험의 일치, 문명의 통일성에 대한 믿음의 다양성을 충분히 허용한다. 영의 종교는 오직 통찰의 통일을 요구하며 관점과 시각의 일치는 요구하지 않는다. 권위의 종교는 생명 없는 신조로 굳어지지만 영의 종교는 증가하는 사랑의 봉사와 자비로운 섬김의 고귀한 행동을 통해 점점 더 기쁨과 자유로 성장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통적으로 무력한 이러한 불운을 만났다고 해서 너희 중 누구도 저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을 집요하게 열심히 찾느라고 헌신했고 아담 시절 이후로 어떤 다른 민족도 저들이 찾아낸 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므로 이를 많이 알았다. 내 아버지는 모세의 시절 이후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투쟁, 길고도 지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투쟁을 결코 그냥 보지 않으셨다. 지친 여러 세대 동안에 유대인은 끊임없이 애쓰고 땀 흘리고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멸시받고 오해받는 민족으로서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은 모세부터 아모스와 호세아의 시대까지 점차 하나님에 대한 더욱 분명하고 참된 영원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더 큰 계시가 준비되었고 너희는 그것을 나누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떨리는 모험이 오직 하나 있음을 잊지 말 것은 곧 신성한 뜻을 행하려고 정직하게 애쓰는 최상의 체험이다.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어떤 부르심은 거룩하지 않고 어떤 부르심은 세속적이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서는 모두가 신성하다. 진리에 종속되고 사랑에 의해 고귀해지며 자비에 의해 지배되고 정당함 공정함에 의해 제한된다. 내 아버지와 내가 세상으로 보낸 영은 진리의 영일 뿐 아니라 또한 이상주의적인 아름다운 영이다. 너희는 신학적 권위가 가진 오래된 기록들의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을 멈춰야 한다. 하나님의 영에게서 태어난 자는 어디에 기원이 있는 듯 보이는가에 상관없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것이다. 말씀을 주신 경로가 인간을 통한 듯 보인다고 해서 그 신성한 진리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너희의 형제 중에 다수가 하나님에 관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마인드를 가졌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진지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태도를 얻어야 하늘나라를 최선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너희에게 그리 자주 가르친 이유이다.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정신적 미숙함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믿고 완전히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그러한 영적 단순성이다.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능력이 점점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너희가 혼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곧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혼에서 그리고 마침내 강력한 우주의 모든 생명 존재와 창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실체에 대한 사려 깊은 생각에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 사람들의 혼 속에서 아버지가 최상으로 충실하고 신성한 이상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나타날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마인드는 영적 본성의 거처는 아니지만 정말로 영으로 가는 관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 긍정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너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의 열매이다. 2. 너희가 죽음 이후의 생존이라는 모험에 모든 것을 주저없이 걸고 너희가 시간 속에서 미리 맛보았던 존재, 영혼의 하나님을 찾겠다는 희망을 추구함은 너희의 전체 삶의 계획이 긍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실수하지 말라. 내 아버지는 꺼질 듯 가물거리는 아주 가냘픈 믿음에도 늘 반응하실 것이다. 그는 원시인의 육체적, 미신적 감정에도 주목하신다. 믿음이 너무 약해서 권위의 종교에 수동적으로 찬성하는 태도, 지적 수능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정직해도 두려워하는 자의 경우에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뻗으려는 어떤 그러한 미약한 시도까지도 허락하고 길러주려고 아버지는 늘 깨어 계신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 믿어야 한다. 너희의 믿음은 몸, 마인드, 영의 결합된 태도를 지배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사도이며 너희에게 종교는 영적 진보와 이상적 모험의 험난한 현실에 직면하여 두려워 피하는 신학적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의 종교는 하나님이 너희를 발견하고 이상화하고 고귀하게 하고 영답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실제 체험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찾는, 너희를 찾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원한 모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예수는 말씀을 마치고 안드레에게 손짓하여 서쪽으로 페니키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의 길을 떠나자.